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화를 한 편 들려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 작은 놈이 입 큰 놈의 등을 무조건 밀어줘야 하는 목욕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뭣도 모르고 목욕탕을 갔다가 하마를 만났습니다. 개구리는 녹초가 될 때까지 하마의 등을 밀어야만 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그 다음날 개구리는 또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악어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힘을 죽도록 뺀 개구리는 너무나 억울해서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입을 귀 밑까지 찢어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게 찢으면 단 하루밖에 못 산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개구리는 이 복수심에 불타서 마침내 입을 찢는 수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입이 더 커진 개구리는 들뜬 마음으로 다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내 등을 밀겠지. 그런데 개구리는 도착하자마자 거품을 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목욕탕 앞에는 금일 휴업이라는 말이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웃지 않을 줄 알고 이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조차도 삶의 활력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시대를 혹자는 우울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일상화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존 파이버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시들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을 때 어떻게 기쁨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그 대답은 기도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라고 존 파이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사람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메시지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또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기도가 그에게 삶의 활력과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향한 염려가 있었고 그들의 그 해결되지 않는 이 고난과 가난으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이 열쇠가 바로 그들을 향한 이 중보기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이 시작이 되고 있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가족들, 우울함에 빠진 아내, 무엇을 해도 기뻐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이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연히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기도해도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고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과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은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를 배우면서 이 가을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극심한 고난과 가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자녀의 그 고난 극복과 이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 제목은 매우 부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기도예요.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안다면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많은 환난과 시련 그리고 극심한 이 가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뭘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절실한 이 환난의 그 극복과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고난을 극복하고 물질의 축복을 얻는다고 해도 영원한 기쁨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사라지고 물질의 축복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보다도 가난 속에 있었던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일생은 고난과 가난뿐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는 단 한 번도요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형통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요약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행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자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극심한 가난과 환난 중에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서를 쓰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음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평생 고생하고도 이제 말년에는 뭔가 이 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노년의 그 감옥에서, 노년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풍성한 기쁨과 이 넘치는 기쁨,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런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뚫어지게 감찰하신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은 세상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 그토록 심하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 좋은 가을날, 이 좋은 이 풍성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심장에도 그런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안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참된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보기만 해도 행복하세요? 그렇습니까? 지금도 처음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 나이 갈수록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합니까? 어떻게?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명이나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늘의 지혜, 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이 총명 또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과 총명함이 있을 때 부부는 더 사랑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남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뭘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명품백 사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면 행복할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잠시 기쁨은 줄 거예요. 하지만 여자들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충만한 사랑, 그 사랑 한 가지만 있으면 여자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친구들 모임이나 동창회 나가서 명품백에 명품 옷을 입고 와도 그것보다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는 달라요. 여러분, 남자는요,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해주는 게 남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늘 위로를 받아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의 뒷바라지 있었기 때문이야. 당신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알뜰하게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부터는 당신도 가사에서 은퇴하시오. 앞으로 밥과 모든 빨래는 내가 하리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게 남자예요. 그런데 풍성한 사랑만 있으면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사랑이. 그것은 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순간에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총명이 없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분별력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닮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닮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유독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부터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식어졌습니까? 서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력 있게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운 사람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으로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지식과 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별력이 있는 우리 루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분별력이 중요하냐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뭘 분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이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가장 선한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 신사가 아프리카 남단의 케이프 타운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그런 근처에 한 가게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 가게 한쪽에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사가 물었습니다. 저게 뭔가요? 그러자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뒷산에서 주운 것인데 버리기가 뭐해서 그냥 선반에 올려놨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의 아이가 갖고 놀 수 있는 좋은 장난감 하나 줄 테니 저 돌을 제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좋은 장난감을 준다는 말에 흔쾌히 바꾸었습니다. 영국의 그 신사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석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내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돌을 본 보석상 주인은 깜짝 놀라서 무려 150만 달러를 줄 테니 자신에게 팔지 않겠냐고 요구했습니다. 그 돌이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과 장난감을 바꾸는 이 돌 주인의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는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냉담한 피조물이라서 무한한 기쁨을 받았는데도 빈민가에서 지능놀이를 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리석은 아이처럼 술과 섹스와 야망에 팔려 시간을 낭비한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즐거워한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기쁨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영원한 기쁨을 상실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 그 무한한 기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기쁨, 싸구려 기쁨, 금방 사라지는 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하나와 바꿔서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부터요, 그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의 인생의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더 이상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배설물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봉헌 찬송으로 불렀는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저는 사실 이 찬송을 부르면 늘 죄책감이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입술로는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라고 해도 이 세상 부귀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그 열망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 죄송해서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울컥하고는 않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받았으면서도 그 기쁨을 지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작은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버린다는 것이 왜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일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너무나 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터져나오는 이 감사와 기쁨으로 달마다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이 가을에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지식과 총명을 주사 분별력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가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